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얻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에 의하여 깨뜨려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최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유익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에 의하여 깨뜨려진 자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기도 시간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현아 권사님 기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문득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라든가 화상으로 왜 이분들은 들어올까? 이분들을 왜 저에게 붙여주셨을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교회들도 많고 가면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의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라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예배 시작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떨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참된 은혜가 실제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아낌없이 드려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최고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에게 제가 전에 한번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하고 있고, 많은 왕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무너졌고 많은 제사장들이 다 무너졌고 많은 왕들이 다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도시가 완전히 망하는 도시가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상황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질그릇으로 항아리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가 할 말을 네게 들려주겠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화덕 같은 데서 이제 그릇을 굽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텔레비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와 저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데 이렇게 돌려보다가 그냥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려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상품 가치가 뛰어나는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대로 조금이라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깨버리는 거죠. 자기의 의견은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굽기 전에 진흙으로 만들었다가도 안 되면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만들고, 옛날에 뭐 사랑과 영혼에 보니까 뭐 여자가 이렇게 돌림판에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는데 뒤에서 이렇게 탁 끌어안고 하니까 뭐 여자들이 그거 보고 되게 은혜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질그릇을 만드는 그 상황에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의 생각과 마음의 뜻에 합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뒤틀리거나 조금이라도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져 버리면 자기 의견은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거나 깨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흙인데도 요강을 만들 수 있고 고려 백자나 고려 청대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임한 겁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의 흥하고 쇠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책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다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인본주의나 열심을 가지고 몸부림쳐본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킨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어버린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었던 재앙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키겠다. 근데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버리겠다.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을 돌이켜버리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계책을 세워서 우리를 쳐버린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라. 몰아가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내 생각과 뜻대로 하겠다 계속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니 하는 거야. 냅두세요.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의하여 깨뜨려진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기를 싫어하고 상처 주기도 싫어합니다. 또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아가 깨지는 것도 싫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200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이 200개나 우리 막 입에 막 열린 대로 계속 하지만 진짜 한 지역 살리는 게 쉽나요? 아니요. 한 개 대학 살리는 게 가능하나요? 한 개 나라를 살린다 해도 굉장한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기도할 때마다 200개 나라를 살리도록 심지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을 잡았다고 감히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큰 교회가 보면요 웃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말은 막 구호는 맨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경험으로 이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저를 계속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가도록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들고 딱 뛰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바람들, 역사들, 굉장한 것들을 일으켜서 봐라! 진짜 당대 세계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진짜 200개 나라 살지 않냐?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 전부 봐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 앞에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인본주의적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것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다. 200개 나라가 진짜 살아나야 된다면 내 자녀 한 명이 살아나야 되는데도 피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나라만 살아난데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숨에 피를 뿌려야 될 일인데 200개 나라가 살아나는 언약을 붙든 네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되냐? 그렇게 몸부림쳐서 되겠냐?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도 그게 다이아몬드는 맞지만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계속 깎아내야 됩니다. 그냥 깎는 게 아닙니다. 보석을 깎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뜻에 의해서 깎여나가는 거예요.
금들도 보면 우리가 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8K도 있고 15K도 있고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한 금처럼 우리가 이 일을 순수하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 앞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건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인도받을 모든 것들을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다르게 다 깨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몰아붙여서 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과 내 경험, 지금까지 주셨던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 언약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또 내 의구나, 이게 또 내 생각이구나, 이게 또 내 경험이구나. 그렇지,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할 건데 내가 왜 과거에 받았던 그 생각에 또 걸려있는가. 하나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금그릇인데 거기에 막 설거지도 안 한 음식 찌꺼기가 있다면, 은그릇인데 거기에 막 불순물이 덮여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진짜 성경의 복음이 다요, 성경의 전도가 다요, 성경의 끝이 다인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인데, 마지막 계시요 마지막 언약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해서 하겠냐? 그렇진 않다.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토기장의 집으로 몰아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거, 섬기는데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과 해결책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이 모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바로 왕을 강팍해 하니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니도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니도 여호와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인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답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애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의 종로로 가다가 이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서 어마어마한 은과 같이 단련되도록 하나님 만들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본문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본문을 하나 빠졌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 13절 중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라. 우리 영혼을 살린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걸 허락하고 실족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10절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은을 단련할 때는 어떻게 단련하냐면요, 은을 갖다가 여러가지 용광로 쇠그릇에다가 계속 불을 달구면 은의 가장 순수한 99.99999%의 순결한 은은, 불순물 없는 은은 뜨고
찌꺼기들은 전부 다 깔아앉아서 그 위에 순수한 은들을 갖다가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련함이 어느 정도로 불을 강하게 비추어서 그거 보면 불순물이 녹는 점과 또 순수한 은이 녹는 점들이 다 달라가지고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겠답니다. 그리고는 일을 행하겠대요. 왜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과 기준, 은근히 나의 능력, 나의 목회 능력, 내가 어떤 사역을 한 걸 드러내기 위한 걸로 드러나버리는 유혹으로 끌려가는 시험으로 가는 것. 이걸 보고 템테이션이라고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단어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겁니다. 200개 나라를 살릴 만큼 아무리 200개 나라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지면 앞잡이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100% 그리스도만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사라지고 목사들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드러나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을 행하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가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계속 단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쪽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대부분 시험받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봐요. 근데 돈도 넘치고 경제도 넘치면 다른 거 바라볼 게 너무나 많아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만큼 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100% 성경의 복음으로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케 막 차지 못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도적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강도 같은 파랑치원도 왜 영생을 줍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없을 흉악한 죄는 없어요. 이 땅에 산더미 같은 죄도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끝내는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현장에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로 부인하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올 때 영도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냐,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살아있는 게 믿어지고 다른 아이들 막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 데리고 오고 부적 가지고 있더라도 부적도 내놓고 이제 이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마음을 뭐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 같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기도에도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 하나가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식을 하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신일철치는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이 성경 그대로의 전도로 전달돼서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일반 그냥 복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말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니까요.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라.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 예전은 나를 위해 살고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해 살았던 내가 완전히 죽어가는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진짜 언약을 준 게 아닙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의기양양한 엘리야에게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완전히 깨부셨어요. 네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다 무너뜨려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기를 구하나이다.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의 바닥을 친 거예요. 그때 까마귀를 통한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다. 아니다. 7천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에 정말로 이 세상 우상 숭배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애타게 기다리는 7천인이 있다. 찾아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엘리사도 찾아 세워라.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뜨려지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원하는 모양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깨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든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모양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베드로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진짜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진짜 메시지를 받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루기를 원하는 뜻을 찾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로 위대한 조상입니다. 이 야곱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머리 잘 돌아가고, 야곱은 그 당시에 그 염소 같은 경우도 유전 법칙 같은 것도 다 알아가지고 아예 막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건강한 염소들을 다 그냥 끌고 나온,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잔머리 잘 쓰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머리 잘 쓰는 거짓말장이에다가 형을 기묘한 방법으로 유혹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뜨려 버렸어요. 사실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날치기를 한 겁니다. 눈이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랑 작당을 해가지고 몸에
털을 붙이고 아예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12지파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인간 야곱의 인간성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결국 형 에서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20년 가까이 머슴생활하고 여자를 위해서 인생 다 허비하다가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시간표에 400명 군사를 맞닥뜨리는 시간표 앞에서 아예 야곱은 자기로 죽이러 오는 형 에서로 말미암아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시간표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타났던 천사가 사실은 그냥 천사라기보다는 좀 그리스의 현현 같은 그 의미로 원에 표현되어 있네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다가 아예 천사가요, 하도 이놈이 했던 야곱이 이 성깔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악이다 깡이다 달라붙으니까 도저히 천사가 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아예 환도뼈를 맞아갖고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매달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간교한 인간성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가 쓰기를 원하는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 자신,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깨뜨리시는 겁니다. 왜 깨뜨리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안 그러고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잡았냐면 아빠, 엄마, 형들이 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게 돼 있어 자랑했고, 얼마나 자랑을 확실하게 했냐면 형들이 이빨을 갈 정도로, 심지어 볕담들이 나를 둘러서서 절한다고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지었지만 바로 그 응답이 왔냐? 아닙니다. 바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조금 열심히 하니까 총무도 됐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몸부림치니까 아예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강간미수범이 돼가지고 종신형으로 감옥살이로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무기징역수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도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완전히 좌절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깨어진 상태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내 머리와 내 능력, 예전에는 머리도 좀 좋은 줄 알았고 능력도 있는 줄 알았고 실력도 있는 줄 알았고 세력도 있는 줄 알았고 뭔가 배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내가 너의 피할 바이요, 내가 너의 요새요, 이제는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 다시는 태양의 햇볕도 달의 빛도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영원한 태양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가 너의 영원한 반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고자 할 때가 언제냐? 아까 시편 66편 9절부터 다시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그물로 끌어가지고 그물 속으로 끌어 넣어버렸대요. 어려운 짐을 또 우리 허리에다가 뒀대요. 자, 이 의미들을 조금씩 찾아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시간표에 연단의 그물 속에다가 끌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난 호랑이 사자들도요 그물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본주의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몸부림을 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시험의 그물을 쳐놓고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그냥 그야말로 포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그물로 우리를 싸버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 그물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놓아가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
우리 후대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엘리트가 안 되고 막 승리자가 안 되는 그런 표현 뉘앙스처럼 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의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뿌리 내려지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식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높아진 모든 이론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두 손을 들고 두려워 떨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들보다 뛰어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계속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될 때 그들이 두 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대 컴퓨터 공학과 들어가는 1학년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빌 게이츠 앞에, 지금 스티브 잡스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다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네가 성공해서 빌 게이츠보다 뛰어나고 이미 스티브 잡스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주는 게 아니다. 상대적인 증거는 변동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절대적인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했고 이 생명이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이 생명이 나를 인도하게 하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자,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저는 그 자녀들이 가장 멋있는 진짜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양한 것 같이 뜨거운 불로 우리 생애를 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기들, 내 생각과 내를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연단의 그물 속에 들어갔을 때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뒀다는 말은 허리는 우리의 자손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짐을 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갈 때 그거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만든답니다. 결국은 머리가 뭐죠? 우리의 인격이요,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내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존심까지 다 짓밟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이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안 되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안 되니까 짓밟히도 놔두는 겁니다. 그래 힘드냐? 그래 네 자존심이 짓밟히니까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고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종로를 하고 복음으로 답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애통한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적 없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으로 세상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무릎 꿇게 할 자녀들이 없냐? 그게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미주 지역의 아이비리그라든가 거의 좋은 대학들 다 가봤습니다. 그들은 복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커뮤니티 컬리지 가니까요. 애들이 다 놀아요. 공부도 안 해요. 시간도 많아. 잠깐 대화할 수 있겠냐? 잠깐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복음 받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더 복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어? 그럴 수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녔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시간 가면 갈수록 날마다 나는 죽노라. 원하는 바 선을 행치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깨져갖고는 되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다이아몬드가 깎일수록 똑같은 원석인데도요, 누가 깎느냐에 따라서 또 깎는 동안에 잘못 깨어져 버리면 또 값어치가 떨어진답니다. 가장 멋있는, 가장 최고의 각도로 최고의 빛깔을 가진 형태로 딱 깎여졌을 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원석은 이만한데 깎아놓으면 요만하게도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도 그게 깎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깎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예수가 그런 그 복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좀 무너졌어도 괜찮고, 낙심할 일들이 왔어도 괜찮고, 시험될 일이 왔어도 괜찮아요. 내가 낮아져도 괜찮아요.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시작에 어중간하게 무너지니까 이게 세워지기도 뭐하고 무너지기도 뭐하고 어장쩡하게 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결국은 불이나 물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손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를 위하여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 자꾸 부활하고 자꾸 몸부림치고 죽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짜 두 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죽은 척 하지만 계속 죽은 척 하는데 진짜 죽어야 돼.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깨뜨리죠? 하나님이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시는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삶과 내 하는 일과 업을 통해 학업을 통해 나타나 버리게 된다니까요. 혹시 욥처럼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 시험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한대요. 우리를 갖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린대요. 깨어질 때는 아프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과 뜻을 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데에 더 깊은 계획이 있다면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결국 12절에도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다. 결론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 그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계획과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핍박, 시험, 환난, 고통은 하나님이 다 알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소원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이분들을 잘 섬기며 이분들과 함께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는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 저희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깎아주시고 완전히 말씀 앞에 복종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와 있는 수많은 보기에는 고통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회복케 하시려고 하는 완벽한 인도와 역사라는 것을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에 또 저희 예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말씀에 길들여 주셔서 내 생각과 계획과 뜻,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껏 저희들을 말씀 그대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상황 현실에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두 손 들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으로만 100%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소원과 내 뜻과 다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